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48장 1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228면 에스겔 48장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더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막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5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5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것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각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각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48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48장은 새 땅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관련하여서 48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새 땅에 관한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 분배와 관련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북쪽의 땅의 분배를, 또 8절부터 22절까지는 중심부 땅의 분배에 대해서, 또 23절부터 29절까지는 남부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전반부에 언급된 것처럼 땅은 모든 지파에게 배분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어느 한 지파도 예외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애를 쓴 지파도 있을 것인데, 또 어떤 지파는 하나님 앞에 불충해서 땅을 한 평이라도 배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조차 없는 그런 지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지파도 제외함이 없이 모든 땅을 배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충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끝까지 품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두게 되죠. 그 능력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서 사람에게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해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부터 22절까지는 중심부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땅이라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중앙에는 성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조건 없이 모든 지파에게 모든 땅을 배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예물을, 그 땅의 일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지파들에게 분배될 땅들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땅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땅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부에 성소를 들어가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 중심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새 땅에 들어가서 과거의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가장 중심부 땅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고 그 땅의 중앙에 성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중심부의 성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일종의 경계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저 구석에 두면 볼 일도 없을 것이고 보지 않게 되면 관심도 안 가지고 손을 뻗칠 이유도 없을 것인데 동산 중앙에 놔두니까 늘 보게 되고 보게 되니까 손길이 가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이 중심부에 세웠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볼 때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일임하시고 맡겨주셨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착각 가운데 빠질 수 있을까?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우리가 중심이야. 그런데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이죠. 오늘 에스겔의 이 환상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가장 중앙에 성소를 두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소중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앞에 주일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므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거룩한 주일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땅 중에 가장 거룩한 땅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땅을 주라고 하는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심지어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마저도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지파라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새 땅을 공평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갈 때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 좁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이 당대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상으로, 하늘의 상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가장 거룩한 땅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거룩한 땅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도 주십니다. 또 그 땅의 일부를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서 성읍도 세우게 하시고 거주지로 사용하면서 또 나머지는 빈터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드리는 그 거룩한 땅에 성읍, 그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의 터전을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일상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돼 보이는 평범한 삶의 터전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의 영역을 자꾸만 분리해서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돼 보이는 그 평범한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평범해 보이는 땅마저도 거룩하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직업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을 위한 직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성도이기에 우리의 직업은 곧 성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야 할 거룩한 땅 성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모시켜 나갈 수 있는,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에는 군주, 왕에게 배분될 땅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왕의 땅이 거룩한 땅과 구별되어져 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일반 세상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중심이죠. 왕의 땅이 중심이죠. 그런데 오늘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왕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라 하는 직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백성을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백성을 돕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중심돼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하나님 대신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봉사의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부터 35절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의 이름과 성읍의 새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읍의 사방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문들이 동서남북의 각 방향마다 3개씩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 성에 함께 하신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인 양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에 대해서 여호와 삼마라 칭하시며 하나님은 성전에도 거하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잊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호와 삼마, 곧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날마다 은혜로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새 땅과 성읍을 회복하실 때 그 중심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였을 때 그 나라는 무너지고 그 삶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헛된 것을 중심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장이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